우리 창세기 31장 43절 그리고 55절까지 이 말씀에서 야곱과 라반의 우리가 이렇게 서로 헤어지는, 이제는 그 헤어지는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에게는 큰 어떤 외삼촌과의 다시 만남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감찰하셨기에 우리가 무난히 야곱은 자기의 갈 길로 갈 수 있었던 바로 그러한 그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법이지요. 어떤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 때로는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으로 큰 어떤 쇼크를 받기도 하고, 또 충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꼭 무엇이다 우리가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문제 많고 여러 가지 정말 그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세상을 한평생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죠.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밀림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다. 어떤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평탄하게 꽃길로 장식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가는 그 길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정해놓으셨고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밀림 속의 길을 찾듯 우리는 하나하나의 그 문제를 겪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우리는 한 정상을 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그 어디죠?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몰라요? 한라산이요. 몇 미터예요? 그 왜 1950년도인 줄 아십니까? 아직 50년도가 아니고 왜 1950m인 줄 압니까? 왜 1950m냐고.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제주도 가서 가이드한테 그 말 헷갈려가지고 그 다음에 뭔 말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있더니 다시 나한테 물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한라산을 제가 한 번을 올라가 봤습니다. 한 번을 올라가 봤는데, 한라산을 올라가는 길,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올라가면 되겠지. 더 이상 고개가 안 보여서 이거만 올라가면 아마도 거의 올라가겠지. 올라가 보면 또 다른 또 산이 또 앞에 있고, 또 그 산을 올라가 보면 이제 끝이겠지 하면 또 산이 있고, 1950m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낮은 봉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산도 물론 마찬가지죠. 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등산을 해서 어느 산을 정상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길을 만나게 되고 선택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많은 학자들의 말이 다 답은 아니겠지만은, 또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의 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문제는 기회이지 꼭 그것이 우리의 재난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부딪혀서 거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영혼이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는 이것은 하나의 기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도, 망했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의
기회로 삼는 것이 맞은 것이고, 건강에 문제가 혹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대조되는 두 인물을 봅니다. 한 사람은 애굽의 바로 왕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모세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하나의 힌트를 주기는 했지만은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점점 더 강팍해지는 바로 왕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10번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을 때 일찌감치 바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더 이상 그는 그 자신과 또 그의 아들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강팍한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강팍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대항하고 자기의 욕심을 차리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바로 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마는,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내가 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나는 정말로 변했다. 나는 정말 젊었을 때 내가 20, 30대 그렇게 살았더라면 아마도 난 지금 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아마 마음속에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에 문제를 내가 변하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물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변하는 계기로 삼을 때에 이것이 바로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뭐 한 3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나는 오후 예배 안 나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성도가 오후 예배 안 나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나는 오후 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어디가 드려도 드리지. 우리 교회에서 안 드릴 때는 가끔 있지만은 주일날을 빠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번 빠져봤다 그랬잖아요. 한 번 내가 주일을 빠져봤는데, 그때도 안 빠질 건데 군대 가가지고 괜히 객기 부리느냐고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한번 내가 안 빠지는 대신 주일에 대해서 나한테 시비 거는 놈은 내가 가만 안 둔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한번 내가 괜히 주일을 한번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주일날 훈련소에서도 어디서도 어떤 경우에도 주일을 빠져보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날 오전에만 나오던 분이 오후 예배를 참석하고, 오후 예배 참석하던 분이 수요일에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모든 예배에, 구역 예배나 모든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분이 참석했다, 인원이 늘어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성도의 변화가 생겨났구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순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교하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또 어디 있겠어요. 주를 위해 내가 목숨을 바친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선한 일과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과 또 헌신과 기도와 이렇게 우리가 변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더 크게 기뻐하시고 더 감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는 이유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요, 사실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여러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일본의 대마도를 건너가는 그 길이야 그렇게 그다지 멀지가 않습니다만은 그 켄트가 들어간 회사도 우리가 KSS 해운이라고 하는 해운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그 바다에 큰 몇만 톤, 몇십만 톤짜리 배를 띄우고 그 배가 우리나라에서 울산항, 부산항 같은 데서 배가 출항을 해가지고 가는 길은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런 이 큰 배를 타시던 분이 이제 우리 노회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옛날에 제주도를 갈 때 공항에서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비행기 처음 타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좀 의아했어요. 아니 어떻게 비행기를 처음 타냐 그랬더니 저는 목사가 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은 배만 타고 세상을 그 세계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배를 타고 인천항에 타든 부산항에 타든 울산도 타든 어디서 타든 자기네 배가 이제 한 번 출항을 하게 되면 길게는 한 5개월, 6개월 동안 바다 위에 떠 있는다는 거예요. 빠르면 한 2, 3개월만 해도 가는 나라가 있지만은 5, 6개월씩 가야 되는 그러한 항해를 하고 그러다가 큰 배기는 하지만은 배가 항구에 닿고 항구에 발을 딛고 내려갔을 때 찻집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거나 또는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거나 할 때는 그렇게 마음속에 평안함과 감사와 감동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배가 갈 때에 그 배가 편안히 가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많은 파도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집채보다 더 큰 파도가 부딪힐 때가 있고 아무리 높은 배라 할지라도 그 선상까지 빗물이 바닷물이 튀어 올라오는 그런 파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의 어떤 문제라고 본다면 이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의 시련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시험으로 시련으로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사실상 그 작은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내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래요. 사실 하나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요. 문제가 생겨지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은 체험하지요. 내가 정말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일이 커졌구나. 있어요 없어요? 고개 끄덕거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분은요 양심도 없는 분들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요만한 일도 크게 벌어지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바람에 정말로 이 문제도 아닌 것이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은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떻게 하실까? 옛날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그냥 가만히 내가 어떤 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일을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만나가지고 한번 이야기할 때에 장로님 아들인데 자기는 그런데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누구와 이야기도 안 나서 대화를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늘 보아왔던 일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 이렇게 하셨지. 믿음으로 사시던 아버지니까. 물론 그 아버지도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만은 주님이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만 당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는 죽기 전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죽을 때 꼴깍하기 전에 그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일찍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변화될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슬쩍 자기의 귀한 길로 오르지 않습니까? 아내들과 손자들과 그 모든 양떼와 이것이 다 떠나간 후에야 외삼촌 라반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안을 돌아보니까 자기 집안을 지켜주는 우상이었던 드라빔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야곱이 훔쳐가지고 이것을 훔쳐가지고 갔구나. 그래서 야곱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들이 머무는 장막을 그래서 샅샅이 뒤져봤지만 라헬이 어떻게 했습니까? 드라빔을 그 낙타의 안장에 재우고 그 위에 떡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드라빔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러한 드라빔을 숨긴 것을 모르고 있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에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외삼촌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화를 내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돌을 쌓아서 둘이 이제 돌을 세우고 언덕을 만들어 놓고 둘이 언약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45절 48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화해의 식사를 하면서 라반이 외삼촌 야곱에게 말을 하지요.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이름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 감찰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살펴주신다. 이 감찰하신다는 말이죠. 살펴주신다, 감찰하신다 하는 이 말인데 여기서 이 살펴준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단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드라빔을 훔친 것은 라헬이었고 드라빔을 훔친 것을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본다면 심정은 가는데 뭐가 없어요. 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물증이 없는 거예요. 뭐 증거가 있어야 뭐 네가 훔쳐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그 집안에 없어질 이유가 없고 없어진다면 분명히 그것은 뻔한 건데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죠. 그때에 그들은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서로 약속을 하면서
너와 내가 서로가 침범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냐? 그러니 너와 내가 서로가 이 일을 통하여 원수 맺지 말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약속을 하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찌 보면은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을 볼 때에 우리는 참 의롭다 말하기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겉으로 볼 때는, 또 기록상 볼 때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지켜봐 주신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작은 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큰 일만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큰 걸 가져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군대 앞에는 다윗의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면 칼과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지, 찬양대를 앞세워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볼 때에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가진 것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옛날에는 한 반이 한 60명 되잖아요. 이 초등학교 한 반이 한 60명 되는데 거기는 아주 그 아저씨처럼 덩치가 큰 친구들도 있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나이가 5살 더 먹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 그 친구하고 조카하고 한 반이야. 뭐 그런 집도 있고, 형제인데 뭐 형은 뭐 한 30살 더 먹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몇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싸움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근데 이 덩치가 2배는 되는 친구가 이 조그만 애한테 그렇게 매국식이 더 터지는 거예요. 싸움했다 하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날마다 끌려가가지고 혼나고, 너희놈아 형 같은 애를 그래 때리면 되냐. 그러니까 난 그놈 말하는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 아니 덩치만 형 같지 나이는 나하고 같고 한 반 아니에요. 선생님 앞에서 너무 새끼 뭐라고 말 듣고 한다고 얻어맞고 하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놈은 그게 싸움을 잘하는, 덩치 큰 놈이 얻어맞고 하나가 떨어지고 울고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보면은 뭐 재밌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만, 적다고 정말 아주 싸울 때 보면 그래요. 아무리 덩치 큰 놈은 덩치로 이기려고 하지만은 이 작은 놈이니까 큰 놈을 이기려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작은 것, 우리의 믿음은 작은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비법이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어디서도 최선을 다한 거지요. 좀 나쁜 쪽으로 본다면 그렇겠습니다만은, 배고파서 와가지고 팥죽 한 그릇 달라는 형에게 그럼 장자권을 내게 줘라, 팥죽 한 그릇 주겠다. 장난 같기도 하지만은 에서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야곱 스타일의 삶이냐 하는 거예요.
형님이 고기를 잡으러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에 그 동생 야곱이 양을 잡아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에 그것도 여러분 최선을 다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은 아주 귀가 따갑도록 하는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아마도 천국에 가서 이제 베드로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 누가 보면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고 베드로 앞에 가보면 알 거예요. 왜 그렇게 김은경 목사가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느냐 하는 거 그때 가서요 베드로가 따질 거예요. 너 몇 년 살았냐? 100년 살았어. 그럼 100년 살았으면 너 주일 몇 번 지켰냐? 몇 번 지켰어요? 5200번을 지켰어요. 주일 5200번을 지켰어요. 그리고 많지도 않아. 1년 52주니까 10년이면 520번이고 100년이면 5200번 주일을 지켰는데 너 빼먹은 거 몇 번이냐? 분명히 따질 거요. 베드로가 또 성격이 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얻어맞아도 난 그때 책임 안 질 거예요. 몇 번 빠졌냐? 그리고 좋은 시간 빼면 반은 다 까먹잖아.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저는 불면증이 아닌가 봐요. 그래. 내가 뭐 불면증 물어나 봤나? 그래 왜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불면증 아니에요. 사람이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푹 자면 뭐 옛날에 그럽니다. 어떤 사람 5분만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면 산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뭐 밤에 잠 안 온다? 낮에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지. 우리 어머니도 보면 올라가면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낮에 주무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불러도 대답도 못 하세요. 귀가 어두우시니까 나중에는 불러도 낮에 주무시는 분이 그래. 불러도 대답을 듣지도 못할 만큼 주무시면서 올라갈 때마다 어젯밤에도 잠을 한 잠도 못 잤네. 밤에 못 잤으면 낮에 자면 됐지 또. 언제라도 자면 되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는 늦게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안 되려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바람에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하나의 장점이 있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장점이 있는데 자기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에 자기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수술실에 안 들어가 봤으니 뭐 그 마음을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수술실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옛날에 아이 낳으러 들어가는 어머니가 방에 고무신을 놓고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내가 다시 나올 때 저 신을 신고 나올 수 있을까?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가 암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가면서 저를 보고 수술하고 나왔길래 이제 문병원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수술 정신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나 수술실에 들어갈 때 아주 웃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대. 하고 미소를 짓고 그랬대. 왜 그러냐? 혹시 내가 마취를 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목사가 찡그리고 있는 걸 교인들이 와서 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웃는 모습을 얼굴을 표정을 하느냐고 내가 며칠을 연습하고 수술하러 들어갔대요. 근데 그분은 그 말과 그분의 어떤 인격과 그게 일치가 돼요. 뭐 일부러 하는 말도 아니고 그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지요. 그런 목사님인데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의 능력을
얻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믿는 사람은 환경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 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냐. 혹 이 사람의 실수요, 혹 이 사람의 잘못이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은 그래도 믿는데 자녀의 편에서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사오며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인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변화하고 아버지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 앞에 우리들이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